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5절로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신문을 받는 과정을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마옵소서. 오늘 꿈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믿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라 하는 그들을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날 먼저 안나스에게, 대제사장 안나스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다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공회로 끌려가고 또 공회에서 결의를 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가 보니까 죄가 없어요. 그래서 놓으려고 합니다. 빌라도가 그날에 죄가 없다는 말을 최소 한 5번을 해요. 죄가 없다. 내가 때려서 놓겠다. 그러니까 계속 이 대제사장 백성의 지도자들은 계속 예수를 죽여야 한다. 죄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 말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얼른 또 헤롯에게 보내요. 또 헤롯은 또 좋아하다가 아무 표적도 안 하시고 말씀도 안 하시니까 희롱하면서 또다시 또 빌라도에게 보내요. 이제 그것이 오늘 말씀 이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니다. 이 사람은 백성을 미혹한 자다. 아, 야, 내가 너희들 앞에서 신문했잖아. 그럼 무슨 악한 일을 했냐? 나는 그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 그런 선생님, 빌라도가 성경은 빌라도의 심중을 딱 보시고 증언하죠. 그가 그들의 시기로. 그 재난주간에 시기 말씀드렸죠.
시기로 예수를 넘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과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을까? 제가 뭐 다른 말은 않겠어요. 주석가들은 이런저런 막 이야기를 하는데 빌라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빌라도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선을 행하려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에게 약간의 그 당시의 환경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에서 그랬죠. 헤롯과 빌라도는 전에는 원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서 저 원수는 죽여야 할, 꺾어야 할 원수가 아니에요. 증오와 경쟁의 대상이에요. 빌라도와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과의 관계는 늘 경쟁이에요. 늘.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대제사장도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았고 또한 총독 빌라도도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늘 이 둘을 놓고 통치를 하는 거예요. 황제가. 그러면 늘 시기를 하면서 빌라도가 조금만 잘못한 거 있으면 여기서 바로 상소가 올라가요. 대제사장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여기서 바로 직보가 올라가요. 그래서 늘 경쟁의 대상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봐요. 자,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빌라도는 그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대로 따라가면 유대 사회를 누가 잡느냐? 누가 여론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 우리나라 민주당, 국민의힘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상대방의 계획을 방해하고 상대방의 계획대로 일이 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그러한 서로의 그 경쟁 관계에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한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고 팽팽하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팽팽하게.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두 가지의 사실을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총독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을 받아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성경은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게 이제 뭐냐고 하면 성경의 기록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 사회의 전례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고 하면 6월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인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월절이 되면 죄수를 석방해줘요. 사면해줘요. 그래서 6월절 만찬, 금요일 저녁에 하는 그 만찬에 참여하게 해요. 그래서 새로운 해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죄수를 사면해주는 제도가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로마가 이제 유대를 식민지로 점령하고 지배하는 가운데 총독을 파견을 해요. 그럼 이 총독은 행정관이에요. 여기서는 총독은 나오지만 실제로 그 명칭은 행정관이라고 나와요.
행정관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졌냐면 사면권이 주어져요.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사면 복권이 주어지듯이 그 당시에도 사면권이 있어요. 왕 역사도 나오잖아요. 사면권이 있는데 그래서 총독 하나가 백성의 청원을 받아서 죄수 하나를 사면해 주는 전례가 있는데 빌라도가 저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저것을 이용을 하는데 그 당시 그래서 성경이 이제 나오죠.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다. 응? 내가 안 써놨네. 바라바라 하는 죄수가 있다. 그런데 그 죄수는 유명한 죄수다. 이렇게 써졌어요. 유명한. 들으면 치가 떨려. 유명한 죄인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들으면 분노가 나. 들으면. 그러면 저 바라바를 요한은 어떻게 소개했느냐? 강도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강도.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는 강도다. 그리고 마가는 밀란을 꾸미고 밀란 중에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 밀란, 뭐 반란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빼앗아 가는데 그게 산적들이에요. 유명한 산적들이에요. 잡을 수 없는. 그런데 잡혔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생각을 할 때 바라바를 딱 대두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거절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도와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그러면 유대 사회는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예수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빌라도가 제시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 대제사장들이 원하는 것을 방해를 해야 돼. 그래 희석시켜야 돼. 그런데 총독이 내가 청원하면 죄수 하나 용서해지지. 그래서 두 사람을 딱 대두를 시켜요.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다가 해놓구나.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바라바는 이제 밀란을 꾸미고 밀란을 중에 살인을 했다. 죽여서까지라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을 권하여서 이제 바라바냐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바라바를 달라 해라. 그리고 예수를 죽이라 해라. 권하여. 마가복음에서는 충동하여 그래요.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선동시키는 거예요. 선동을 시켜. 그래서 이제 총독이 물어보니까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바라바로소이다 해버려요. 아마 난 저 말씀을 보면서 빌라도는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자, 유대 백성의 지도자를 따르는 저 무리들, 저는 지난번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무리들은 대제사장에 속한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을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고 하는 것, 그 표적을 본 사람이나 그 표적을 듣고 믿은 사람들, 그래서 호산나 찬송했던 그 사람들은 아마 조용히 숨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 믿었던 사람들이 절대로 와서 예수 죽이라고 안 했을 거다. 대제사장을 따른 그 6월절이 되면은 최소 300만 명이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많을 때는 500만 명까지 와요. 그냥 지금 6월절 명절 기간이에요. 명절이 지금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절정이에요. 지금 절정. 그래서 6월절 제사를 드리는 그 절정을 이루는 그날이니까 많은 군중들이 있을 거예요. 바라바로소이다. 저 무리들 예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들도 예수께서 표적 행하시고 행하신 일들을 다들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시키니까 행하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놓고 보면서 앞에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연 내가 이 사회 속에서 살면서 악한 것이 내 앞에 있다면, 거짓된 것이 내 옆에 있다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보았어요. 나도 저렇게 따라가지는 않을까? 과연 나의 진실함과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을까? 빌라도는 무리를 향하여 묻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는 어떻게 하랴? 자, 여기 봐. 총독이야. 총독. 지가 결정하면 돼. 아니, 바보 멍청이요, 지금. 아니, 지가 결정하면 되는데 왜 백성들한테 물어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던 그날 전부 바보 멍청이들이요, 벌써. 시킨다고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막 소리쳐. 죄는 하나도 없어. 예수님이 지금 죄는 없어져 버리고 죄목은 없어져 버리고 계속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그것만 나와. 총독도 자기가 자기 권한으로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런데 아주 바보 멍청이가 되어가지고 내가 너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가 된 백성들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또 소리쳐요. 다시 이야기해요. 아, 어찌미냐? 예수가 무슨 악한 일을 행했냐? 그건 놓아주면 되지. 그래도 백성들은 막무가내요.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제가 저것을 보면서 제가 저 설교를 기록하면서 야, 이건 꼭 인형극을 보는 것 같다. 인형극.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일까? 지금 저는 이렇게 말씀을 쭉 보면서 전부 자기 이익을 따라가고 있어요. 유대 백성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지금 전부 자기 이익이에요. 빌라도 책임 안 지려고 그래요. 끝까지 책임 안 져요. 자기 이익이에요. 무리들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나오는 떡밥 있어요. 저렇게 소개를 하는 가운데 성경은 한 여인을 소개하죠. 총독인 빌라도의 아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판사잖아.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요. 저 옳은 사람을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옳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저 여인은 전설에도 기록이 되지 않아요. 저 여인은 교회 역사에 기록이 돼요. 성인은 아시아 교회가 그 당시에 아시아 사도시대, 사도후 시대에 지금의 튀르키예가 맞나? 옛날 터키인가? 거기가 소아시아거든요. 그래서 전부 훗날에 아시아로 명칭이 됐는데 소아시아. 그리고 이집트. 그러니까 특별히 이집트를 이집트 기독교회를 콥트 교회라고 불러요. 지금도 있어요. 존재하고 있어요. 그 교회인데 거기에서는 이름도 있는데 글라우디아 프로큘라라고 이렇게. 글라우디아 프로큘라. 총독의 빌라도의 아내. 근데 성인이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집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아마 이 빌라도가 총독한 후에 이집트로 발령을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거기에 있으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재판하는 가운데 똑똑한 사람은 저 여인밖에 없어요. 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대로 보내라는 거예요. 빌라도는 아내의 고면도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무리들이 두려웠죠. 그래서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한 빌라도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저게 말이 됩니까? 지가 재판해놓고 지가 결정해놓고 자기는 무죄하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거짓을 물리치고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이고 내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휩쓸릴 수 있어요. 쉽게 판단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도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빛의 자녀로서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을까? 먼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내 삶 속에서. 아마 그 빌라도의 아내가 꿈속에서 애를 많이 태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꿈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인도가 있지 않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나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나의 결단을 할 때 우리가 전부 뭐다느냐? 좌우를 살펴요.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하면서 관계를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내가 뭘 봅니까? 내가 이익이 있을까? 내가 여기서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항상 꼭 기억하십시오. 나 자신을 생각해야 한다. 나 자신. 뭐 여기서 나 자신을 생각한다는 건 뭐냐? 나는 성도다. 이걸 생각해라.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이걸 생각해라. 나는 진실한 사람이다. 나는 선한 사람이다. 이걸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저것을 계속 생각을 하면서 결단해야 한다. 그러면 내가 저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염려다. 마태복음 6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저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거예요. 앞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 염려예요. 앞일, 내가 이렇게 하면 내일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내가 내일 어떻게 되어 있을까?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일에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저 염려를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은 근심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근심이 뭐냐? 국어사전에서 보니까 저 근심은 염려는 앞일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이고 근심은 뭐냐? 지금 되어지는 일이 있어요.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을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미래 걱정하지 마. 잘 들어요? 미래 걱정하지 마. 지금 되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 예수님은 염려나 근심을 말씀하셨을 때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고 하면 오해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경책 보고요. 누가복음 12장에서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있어요. 어찌 다른 일들 염려하느냐. 그럼 가장 작은 일이 뭘까?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 염려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그랬어.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제가 그래서 백합화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백합화는 잘요. 백합화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러면 백합화의 형체는 이미 정해져 있다. 믿으시면 아멘. 응. 백합화의 형체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백합화가 죽지 않으면 백합화 꽃을 피는 형체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형체가.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 지금 백합화는 땅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다. 그렇죠? 지금 자라고 있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대로 자랄 것이고 때가 되면 그는 그 백합화는 꽃을 피울 것이다. 그러면 가장 작은 일이 무엇일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다. 그리고 저는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가장 작은 일이. 이게 시작하는 일이거든요. 시작하는 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나는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것을 해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변하느냐? 몇 주 전에도 여러분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예배소서 3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시면 아멘. 다시 예수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저 말씀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예수 마음속에 거하시요. 나와 함께 하시요. 그러면 내가 지금 거기서 그러면 예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사랑 가운데서예요.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사랑해야 한다. 사랑해야 한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일까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까지라도 딱 사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가장 작은 일이 저 세 번째 이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예수 믿어라. 그리고 거기서 네가 할 수 없는 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라.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당하시는 모든 고난은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죽기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굳게 믿고 있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다면, 성도가 된다면 예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많은 힘든 것도 있었고, 그렇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죽을 것만 같은 것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었지만 지금 나는 여기에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성도님들 모든 고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굳게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미래에 내가 성도가 되어 거기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서 성도가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시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내가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나를 역사하여 주셔서 성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 무리들, 특별히 그 무리들, 빌라도, 내가 아까 바보 멍청이라고 했잖아요. 바보 멍청이요. 왜 옳은 것을 말 못하느냐 이거예요. 왜 선한 것을 말 못하느냐는 거예요. 왜 의로운 것을 지키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그게 사람의 도리잖아요. 그게 관리의 도리잖아요. 그게 지도자의 도리잖아요. 한 푼도 안 되는 자기 것 지키려고.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짜 지켜야 할 것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이지 내 물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잘못 알고 알면 안 돼요. 나가 정말 지켜야 하는 것은 내가 성도라고 하는 것, 나의 믿음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무리들과 그 빌라도와 같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시작.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님과 교회와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거짓되게 살아갈 수 없고, 그러므로 나는 결코 불의로 살아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도가 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